오늘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욥기를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가고 있는데요. 혼자서 욥기를 읽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알기가 어렵다라는 말이죠. 이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본격적으로 마치 미로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읽으면 곤란하고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이 4장의 시작은 그런 의미에서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3장에서 욥의 독백을 함께 읽었지요. 그리고 이제 4장부터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던 3명의 친구들과 욥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의 그 독백을 가만히 듣고 나더니 화가 나는 거예요. 위로하러 왔는데 욥의 이야기를 듣더니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서 뭔가 거리끼는 게 생겼는지 욥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가르치려고 그러고 훈계하려고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 욥도 대응을 하겠지요. 그런 식의 말하자면 논쟁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술에 취한 사람을 보게 되면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친구들과 이 욥이 자꾸 반복해서 같은 이야기를 또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약 한 3번 정도 반복이 되는데 1라운드는 대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장과 5장은 엘리바스의 첫 번째 주장이고 이제 6장과 7장은 욥의 답변, 그다음 8장은 빌닷의 첫 번째 주장, 그리고 9장과 10장은 욥의 답변, 11장은 소발의 첫 번째 주장이고 12장부터 14장까지는 또 욥의 답변, 이렇게 1라운드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방식으로 2라운드와 3라운드가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런 논쟁이 지금 이제 욥기 오늘 본문 4장부터 31장까지 펼쳐지게 됩니다. 욥기에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게 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욥을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이 위로는 몇 마디 조금 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 하는 거냐면 그냥 고통 가운데 있는 욥과 서로 엉켜붙어서 싸우는 겁니다. 논쟁을 벌인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읽는 사람도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논쟁에서 우리가 배울 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는 언제나 들려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4장에 욥의 친구들과 욥 사이의 대화를 열어놓고 보려고 그러는데, 이 첫 번째 대화를 시작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은 이 엘리라는 이름과 바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순금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순금처럼 귀하다, 뭐 그런 의미겠죠.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럼 여러분, 왜 유독 이 3명의 친구들 중에, 그러니까 엘리바스도 있고 빌닷도 있고 소발도 있는데 그 중에 엘리바스가 제일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을까요? 뭔가 나름 이유가 있을 겁니다. 15장에 가면 엘리바스가 또 이야기를 하는데 그 15장 10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이 말은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상 자기를 가리켜서 지금 엘리바스가 말하는 겁니다. 나는 머리가 하얗고 이렇게 늙은 것이 그냥 늙은 게 아니다. 내가 네 아비보다 나이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3명의 친구 가운데 가장 연장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야기를 시작을 한다라는 말이죠. 뭐 예전만 못하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연륜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흔히들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러서 연장자의 말을 존중하고 또 존경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과 욥의 친구들 사이에도 그런 일종의 연장자를 배려하는 문화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바스는 연륜을 앞세워 자기의 주장의 근거를, 권위를 부여하고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내가 경험해보니까 그렇더라, 이런 표현과 함께 자기의 주장에 힘을 싣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연륜 아주 중요한 설득의 근거가 되겠죠. 그런데 이것과 함께 이 엘리바스가 자기의 이야기에 중요한 근거로 삼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오늘 함께 읽은 이 4장 12절 13절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함께 읽어볼게요.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더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엘리바스가 계시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잠들어 있는 시간에 아주 개인적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체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계시 체험, 영적인 경험, 이게 자기가 하려고 하는 말에 상당한 권위를 부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배경을 가지고 4장과 5장을 읽어가게 되면 엘리바스의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엘리바스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지금 상당히 묵직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런데 자기의 연로함, 말하자면 연장자로서의 연륜이 있음이라는 이 인생의 경험과, 그리고 영적인 어떤 신비한 경험, 계시의 경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게다가 엘리바스는 이야기도 제일로 많이 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엘리바스의 이야기의 분량이 3명의 친구 가운데 제일 많다라는 말이죠.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엘리바스가 연륜과 그 계시의 경험, 이 두 가지 가지고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먼저 엘리바스는 욥에게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네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네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전에는 이 욥이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던 멘토였는데, 이제는 욥이 너무 커다란 고난을 만나고 나니까 당황하고 놀라고 있구나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조언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엘리바스가 뭐라고 조언을 합니까? 그 조언의 핵심이 오늘 본문의 7절에 들어있습니다.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주고 있는 충고, 그 욥에게 주고 있는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면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이어지는 8절에 보시면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자신이 살아보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인생의 진리이고 신앙의 진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원리를 이제 욥에게 적용을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욥이 엄청난 고난을 만난 것을 보니까, 욥이 이렇게 너무나 힘겨운 삶의 짐을 만난 것을 보니까 욥이 악을 심었구나, 욥이 죄를 심었구나, 이렇게 진단을 내리는 겁니다. 욥이 악을 심고 죄를 심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지금 엘리바스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은 대로 거둔다, 혹은 인과응보의 논리가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엘리바스가 보기에 이 욥에게 필요한 것은 아주 간단해요. 죄를 회개하는 일입니다. 이 욥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지금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벌을 받는 거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다, 그러니 빨리 죄를 회개하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진 이런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니까 얼른 회개해라. 네가 지은 죄를 빨리 고백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고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엘리바스의 주장이 어떻습니까? 사실 가만히 듣고 보면 이 주장이 구구절절 맞아 보입니다. 분명 우리 하나님은 선한 분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그런 삶인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런 원리는 구약 성경에 이곳저곳에도 등장을 하고 신약 성경에도 자주 등장하는 그런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굳이 성경이 아니라도 우리가 세상에는 이런 도덕적인 원리가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우리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선한 일을 많이 해야지, 우리 이렇게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에서 가장 기초적인 윤리이자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물을 때 나는 심는 대로 거둔다, 그걸 믿는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욥을 향하여 엘리바스가 이렇게 좋은 조언을 해 주었는데,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해 주었는데 욥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둘이 논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 별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반응을 안 했겠죠. 욥은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나도 역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그런 원리를 붙들고 살아왔다. 그런데 내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을 떠나서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겼다. 그 이야기 하지 않겠어요? 욥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엘리바스의 이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주장, 혹은 인과응보의 원리,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엘리바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실까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평가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엘리바스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으로 평가하십니다. 욥기 마지막 장의 42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욥은 모든 것을 다 옳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욥이 말한 것은 다 긍정적으로 받아주시는데 욥의 3명의 친구들이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욥의 기도를 통해서 용서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욥의 편을 드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이 엘리바스의 말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왜 욥은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하나님은 엘리바스의 이 인과응보의 원리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까? 이거 우리가 뭔가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엘리바스가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욥에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책망을 하실까?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함께 좀 상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이 엘리바스의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이 주장이 적용이 잘못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은 신앙의 원리이자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이 원리는 사실상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으로 갚아주신다. 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게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의 고백이자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선하게 갚아주신다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을 적용시킬 때가 문제예요.
이 엘리바스의 적용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면, 이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이것을 적용을 시킬 때는요, 내가 나에게 적용을 시켜야 옳습니다. 이것을 내가 남에게 적용을 시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당연해요. 무엇이냐면, 내가 나에게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원리를 적용을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무엇을 심었는지 제일 잘 알기 때문이에요. 나는 무엇을 심었는지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 회개를 하든지 깨닫든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나는 다른 사람이 무엇을 심었는지 몰라요. 나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심었는지를 정확히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신앙 고백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고서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방식으로 적용하는 건 괜찮은데, 이걸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게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긴다, 이런 말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건 뭐냐, 심은 대로 거둔다, 이 원리가 옳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 분명히 옳지만 우리의 신앙의 전부는 아니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만약에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전부라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우리에게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단어가 하나 생겨요. 은혜라는 단어예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면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어요? 내가 심은 만큼만 거두어 간다 그러면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부어준다는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렇게 되어버리면, 이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 모든 상황에 적용이 되어버리면 은혜라는 것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그 예수님의 족보를 가만히 보면 여인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5명의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5명의 여인이 모두가 다 비정상적입니다. 올바른 여인의 이름으로 등장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유다는 자기 며느리였던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살몬과 보아스는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과 루색에서 자녀를 낳았어요. 또 다윗은 자기의 부하 장수였던 우리야의 아내로부터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 예수님은 처녀인 마리아로부터 태어나셨어요. 이거 완전 족보가 망한 집안 아닙니까? 이 문제가 아주 많은 집안이에요. 상당히 많은 문제 있는 집안입니다. 그러면 이런 집안의 족보를 바라보면서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기준을 갖다 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집안 무조건 망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망해도 3대, 5대가 망하는 게 아니라 1000대까지 망해야 될 집안이에요. 심은 걸 보십시오. 며느리하고 그냥 이상한 짓거리 해가지고 애기 낳아버리고, 이방인들 데려다가 애 낳아버리고, 자기 부하 장수의 와이프를 데려다가 불륜을 저질러가지고 애 낳아버리고, 처녀로부터 애기가 태어나고, 이건 망한 집안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심은 것이 개판인데 거둔 것이 은혜로 나오는 게 뭐냐면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게 어떻게 태어납니까? 우리가 심은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의 논리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불가능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엘리바스의 이 신앙의 언어로 위로하는 것처럼 가르치는 말을 보면서 몇 가지 반드시 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우선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계시의 체험을 절대화하면 곤란합니다. 엘리바스는 자기가 경험한 계시, 자기가 경험한 개인적인 하나님의 체험, 이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헛것이 되어버렸어요. 틀린 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자기는 욥을 보면서 너는 심은 대로 거두는 그 원리를 따라 지금 너의 삶을 보니까 네가 악을 심었고 죄를 심었다, 그러니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계시를 근거로 이야기했지만 완전히 헛것이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에도 이런 엘리바스가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분들이 40일 금식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는 분들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는지 산신령을 만났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혹시 산에 가시거든 하얀 수염에 흰 도복을 입고 있고 나무 막대기를 들고 있는 분을 만나거든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고 산신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났다고 와서 빡빡 우기시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신비한 체험이나 영적인 계시의 경험들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신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쉽사리 말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기회가 있어서 말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뒤늦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확인할 뿐인 거예요. 그거를 내가 뭔가 받았다고 가가지고 쪼르륵 달려가가지고 너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도 망하고 상대방도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비한 일은 신비롭게 다루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돼요. 나의 계시의 경험,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 이런 것들은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거를 논리적으로 다루어버리고 이것을 너무나 하찮게 다루어버리면 그 모든 영적인 경험과 영적인 교제가 너무나 헛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깊은 신비의 경험과 함께 그런 것들을 소중하게 다룰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또 하나 다짐을 해야 될 건 뭐냐? 이 고난을 만난 이웃을 어떻게 위로할지 배워야 합니다. 최근에 제가 서점에서 접한 책 중에 이 노먼 라이트라는 사람이 쓴 어떻게 위로할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욥기 강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관심 있게 좀 들춰본 책이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발 이제 극복했느냐고 묻지 마세요. 저는 절대 극복하지 못할 거예요. 제발 제 마음을 안다고 말하지 마세요. 당신이 아이를 잃어본 적이 없으시다면. 제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련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 말하지 마세요. 제발 그저 안타까운 심정이라고만 말해주세요. 제발 우리 아이가 기억나신다면 그저 그렇다고만 말해주세요. 제발 제가 제 아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만 해주세요. 제발 제가 울도록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지금 이게 욥의 심정 아니었을까요? 너무 커다란 고통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난 상태에 있던 욥은 큰 걸 바란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독백처럼 흘리는 이야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들어줬으면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엘리바스처럼 또 빌닷이나 소발처럼 그렇게 누군가를 위로하려고 갔다가도 너무 급하고 빠르게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뭔가 훈계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됐든지 간에 뭔가 내가 옳은 것에 대해서 빨리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뭔가를 지적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 있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우리는 그냥 들어주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위로에 동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은 우리가 내가 나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기 시작하면 이 신앙의 원리가 비수가 되어서 상대방을 너무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내 삶의 현실에 기준으로 적용을 해서 깨달을 걸 깨닫고 회개하면 되는데 이걸 자꾸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게 되면 상대방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또한 이런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 결국 어떤 일을 가져옵니까? 은혜가 역사할 공간을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고통을 당하는 이웃에게 가르치려 하지 말고 또 개인적으로 경험한 어떤 하나님을 만난 계시의 경험 그거 자랑하지 말고 그저 경청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애통하는 자이고 동시에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모든 사람을 서로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